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27권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6개월 정도 지난 후 채 1년이 안 된 시기에 다시 재차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의 사건들을 눈으로 보았던 이들이 아직 살아있던 시기, 물론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된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인 눈으로 본 이들은 없지만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건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 생생히 살아있던 시기에 바울이 우상을 섬겼던 이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보낸 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서신이에요. 그죠?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서신에 관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죄성 가득한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시간적인 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동일하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입은 시대 문화적인 옷차림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비교적 굉장히 이른 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모임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린 지침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지침과 정확히 같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구나, 참 훌륭하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너희 안에 아직도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죄악들이 너희 교회에 있구나, 거룩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마 디모데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바울 선생님에게 좀 물어봐 주시오라고 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울 선생님,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내가 더 쓸 것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행하고 있고 마케도니아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 가득하다. 더 풍성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을 얼마큼까지 해야 됩니까? 아마 힘에 진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지쳤나 봐요.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힘들지? 그래도 계속 베풀어라, 사랑해라 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순교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형제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뒤처질 것 같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게 하실 거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이룩하는 평화에 취해서 자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때가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죄된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분명히 오실 건데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림은 그들의 죄된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닥치는 거예요? 도둑처럼 닥치는 거죠. 준비하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지금 소망하시죠. 그죠?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도둑처럼 준비 안 됐는데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 제가 당신이 오심을 소망했어요. 기뻐하고, 그죠? 준비된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지,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계시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미 선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훅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첫 번째 서신을 보낸 후에 약 6개월 후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고린도에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의 연대도 AD 51년경으로 추측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메일이든 물리적인 편지든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6개월이 안 돼서, 1년이 채 안 돼서 내용도 과히 다르지 않은 서신을 다시 한번 쓸 때 어떨 때 그런 편지를 쓸까요? 먼저 편지에 실수로 넣지 못한 내용이 있을 때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게 편지를 준비했어요. 자기는 읽고 대필자가 쓰는 거잖아요. 바울이 구술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이미 준비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는 내가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썼어야 됐는데 내가 미처 못 썼어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때 너에게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강조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깜빡해서 이 중요한 내용 내가 미처 못 썼다라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짧은 시기에 6개월 정도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슷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편지를 보내야 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먼저 보낸 편지의 주제가 다시 반복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아주 굳건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서의 차이점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더 경고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뉘앙스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말아라, 들뜨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라든지 예전에 다미선교회 관련된 사람들은 어땠어요? 들떴죠. 요동쳤죠. 세상에 다 팽개쳤죠. 한 곳에 모였죠. 산 위에 올라가죠. 들뜨지 말아라. 오늘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재림의 시기나 또 평소의 시기나 안전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지, 세상 끝나는 것처럼 세상이 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들뜨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즉 재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광신적이 되지도 말고, 그죠? 네. 그냥 깨어서 안전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은 환난받는 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박해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은 주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인사말 그렇게 피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 인사말을 곰곰이 보시면 굉장히 복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같은 인사를 받는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네, 지금 데살로니가 인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이 채 안 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하신 시간 이전에 여러분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격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의 메인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들에게는 그 적대 관계가 해소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는 하면서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저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문맥상 어울리기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이 이는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문맥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와 대칭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받는 환난과 박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표, 엔데이그마라는 말입니다. 표, 증거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서에서 오는 본문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오늘날 기복을 추구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복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침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다 순교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말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그 태어난 아이도 죽고
부인도 죽고.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성도의 증거로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네, 베드로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이것이 당신이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고통받아요, 고난받아요 라고 폄하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메시지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이렇게 모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를 꿰어서 타락하게 한 사단, 뱀, 나하시시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과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케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적인 그런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지금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순종하게 된 이들을 박해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노골적으로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노골적으로 반하는 행동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부분이 두 번 있죠. 10절 말씀 보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또 한 번 있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만 두 번 나와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 나옵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지금 예전에는 예수님 몰랐는데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것,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죠? 피조된 존재로서 창조주께 정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피조물에게도 엄청난 행복이죠. 그리고 피조물이 존재하는 정체성을 찾은 거죠. 그죠? 제가 이 컵을 지금 이렇게 제가 빚었지만 얘가 말할 수 있고 감정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나를 당신이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시오라고 한다면 그죠?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냥 던지는 거죠. 깨버리는 거죠.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왜 두 번째 서신을 써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급격하게 두 번째 서신을 재차 보내야 할 만큼 그만큼의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서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모음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사상들을 영어로 전달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죠? 말로 증언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사칭해서 나는 그런 편지 보낸 적이 없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거짓 교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무 놀라가지고, 야, 내가 그런 편지 쓴 적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말인 거죠. 어떤 내용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냐 하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거짓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한국의 자칭 재림주가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교회의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앙망하다가 순교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요동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날 1992년에 다미성교회 사건이나 최근에 사이비 사건이나 피지로 이동하는 사건이나 또 신천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나 다 대동소이한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신천지 교인 숫자가 20만 2,899명으로 조사됐대요. 바로 작년이죠. 지금은 더 늘었겠죠. 20만 2,899명. 근데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미 20만 2,899명으로 14만이 넘었으니까 그럼 지금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 되기 전에는 신천지들이 무조건 전도해서 무조건 이렇게 포섭해서 14만 4천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20만 명이 지금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보다 충성된 14만 4천이야. 보다 충성된. 네. 그 안에서 더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섭해가지고 더 충성하는 자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거지. 또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이 끝이 없어요. 그죠? 네. 다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한번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곧 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 28장 2절,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을 또 이렇게 관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기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떠한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말세의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거야. 노골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언급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누구일까?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네로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바는 한 인물로 고정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인격체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더 포괄적이고 더 타당합니다. 자, 이것을 네로로 보는 학자들의 의견은 바울이 말한 당시 상황에서 추론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서신은 52년경으로 치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네로의 나이는 14살 혹은 15살 정도예요. 그리고 아직 황제가 되기 1, 2년 전입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16살에 등극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네로의 폭정이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네로가 37년에 태어나서 68년에 죽으니까 몇 살에 죽는 겁니까? 약 29살, 30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서신이 있은 지 약 17년, 18년, 약 이 정도 후에 이 네로의 폭정이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추론한 건데 바울도 노골적으로 지금 네로를 지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네로 시대는 지금 끝났죠. 그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에 고정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일은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적인 인격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한 인물에 고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는 시대별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기자가 요한일서 쓸 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었네요. 그죠? 많은 적그리스도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영이 들어간 자는 다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럼 요한일서 시대에만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당해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바울이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이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미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누누이 이뤄두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자는 적절한 때에 그를 나타나게 하려는 어떤 힘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과 지옥의 자식이 나타나는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힘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자가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입김에 타버려 죽을 것입니다. 네, 아까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한 1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데살로니가의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이 거짓 교설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리고 끝으로 마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참 하나님의 충성된 종임에 틀림없어요. 그죠? 바울은 항상 복음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이 먼저 온전히 증거되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하죠.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자, 4절 말씀. 너희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박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무 힘들지.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을 사칭하는 거짓 편지도 있었으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물론 대필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또 친필로 바울의 사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가져야 할 태도로, 다른 말로 바람직한 종말 의식에 관한, 종말 의식과 관련된 태도로 바울이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된 인간의 속성은 세상이 이제 끝났어 라는 부분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게으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실 도피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의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잘 보세요. 종말 의식과 관련해서 지금 게으름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게으름, 현실 도피적이고 무의도식적인 태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결여된 겁니까? 책임의식.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에서도 우리는 충성됨이 결여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태도예요. 책임의식, 충성됨이 결여된 태도는 주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임은 남기고, 그죠? 2달란트 임은 남긴 이들을 향해서 주께서 칭찬하신 그 내용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1달란트지? 라고 여겨서 주님을 악한 자로 오해해서 그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태도예요. 충성되지 못한 태도, 그리고 게으른 태도. 종말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다 끝났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 끝, 그 다음에 천당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활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도 못 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수빈이 피아노 칠 줄 알잖아, 그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피아노 연주하는 것과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수빈이는 피아노 치면서 누림을 가질 수 있잖아. 너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너가 피아노 기술이 느는 만큼. 근데 나는 피아노 못 치니까 그 알이랑은 되더라고요. 그 까만 거 2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 할 때만 그거 되네 라고 누리지 그 이상은 못 누려. 근데 수빈이는 나보다 월등하게 더 피아노 연주를 누리지.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누가 있어요? 조성진 씨라고 계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수빈아 한번 생각해 봐봐. 수빈이가 피아노를 누리는 것보다 조성진 씨가 피아노를 더 많이 누리겠지. 그지? 자유롭게.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죄된 생활 가운데 매여 있고 그냥 부러진 채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60년의 생명 끝, 천국 시작했는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제도 안 해봤는데 그날 갑자기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자, 종말인데 뭘이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소유되지 않은 거죠.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야. 네. 그리고 그 같은 태도는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별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육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과 단절된 영적인 영체가 아니라는 성경의 기술과도 모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게으름의 부분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의도식하지 말라라는 삶에 대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으로도 우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요. 어떤 부분에 게으름이냐 하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게으른 거예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문하고 여쭙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빌립보서만 여러분이 정말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울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이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카리스마적인 이단 교주에 빠지는 이들은 스스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스스로 진리를 분별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달린 문제인데 타인에게 주도권을 내줬어요. 게으른 거죠. 그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전반을 보면서 스스로 살펴야 되는데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경 전반을 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은 스스로 살펴야 되는데 이단 교주가 뽑아놓은 성경 구절만 달달달 외우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그게 편하니까 이미 사고 프레임이 이단 사슬에 매어버려서 그 프레임이 철거되어 버리면 자기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으니까 철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도 적용됩니다. 영으로 또 말로 또 문서로 이단 사설들이 또 전파로 이단 사설들이 퍼져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자칭 재림주가 아주 많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깨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악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처럼 영적으로 삶으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성실히 충성되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